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의 침략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KBS에서 예전에 방영을 했어요. 불멸의 이순신 기억하십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아주 대단한 드라마를 이제 촬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한 임진왜란에 일본 장수가 나옵니다. 고니시 장군이죠. 여기 나와요. 이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진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니시는 당시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니시 장군이 작전 회의를 할 때 나오는 그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천사의 나팔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천사의 나팔 세 개의 모양이 있는 그것만 봐도 이것을 형상화한 그 뒤편에 엠블럼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 고니시가 사용했던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자, 이 고니시가 어떻게 해서 카톨릭 신자가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49년 7월입니다. 이때 일본 큐슈 지방에 상륙한 예수회 출신 신부 프란시스 사비가 나와요.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예요. 사비에르.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전도를 받고 천주교를 이제 허용을 했던 일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오다 노부나가 후계자로서 일본을 통일했던 후계자로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예수의 신부들을 만나서 명나라, 자, 명나라와 조선을 정복해서 이 전역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들 백성들을 천주교인으로 만들겠다고 호언하면서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이 천주교가 포교에 열을 올린 것은 그 당시 새로 생긴 프로테스탄티즘이죠. 개신교도인들. 자,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 카톨릭 구교를 잘못됐다고,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단의,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리고 잘못된 교리 이런 걸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나와서 이제
반항아들이 된 거죠. 반항아들. 알겠습니까? 천주교에서 이들은 어머니 된 입장에서 반항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이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들은 배교를 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새로 생긴 개신교도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나라나 대륙에 막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그래서 카톨릭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포교를 해서 이들이 개신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먼저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선점을 하고 포교를 해서 이제 그렇게 퍼뜨리자라고 해서 선교 정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조총을 갖다 주죠. 조총. 자, 총이 없는데 총을 갖다 줘요. 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총을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는 카톨릭 사제로서 예수회 창립, 예수회. 자, 예수회 창립 멤버가 6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콘스탄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도교를 혼합해서 만든 거짓 그리스도교, 거짓 종교를 만들었죠. 거짓 종교인 그 로마 카톨릭은 그 마틴 루터 같은 그 이전에도 종교를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에 이제 꽃을 피우죠. 마틴 루터로 인해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게 된 상황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의 거짓된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황은 불안했고,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이 종교 개신교인들을 뿌리 뽑아 없애려 하던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었어요. 자,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박해를 하고 종교 재판을 하고 죽여도 계속해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도 좌절하긴 마찬가지였죠. 로마 교황청 이제 본부뿐만 아니라, 자, 이때 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인데,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군사적인 지식에 해박하고 정치적인 식견이 풍부한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자, 교황을 만나서 아련하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세상의 종교를 교황청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전략가가 누구였어요? 로욜라였어요. 자, 그는 곧 루시퍼를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를 지부를 설립을 합니다. 이때 예수회가 창설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로욜라는, 자, 천주교에서는, 자, 성이나시오라고 불려요. 로욜라는. 자, 이가 창립한 예수회의 어떤 지부는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고 대항해를 해서 어디든지 못 간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곳곳에 지부를 설립을 하고 거짓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리며 정치인들과 일본처럼
정치인들이나 상인들과 거래를 했죠. 자, 우리나라 서강대학교 알죠? 서강대학교도 이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의 막강한 자본을 배경으로 로욜라가 세운 예수회 신부들은 개신교도인들의 그 선교보다 더 앞서서 나라들을 선점하고 포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일본으로 항해를 했죠. 그래서 1543년 천주교 예수회 신부들이 탄 포르투갈 상선이었어요. 이 상선이 일본의 바다에 도착해서 일본의 어린 영주한테 그들은 조총, 자, 화승총이라고 불렀죠. 이 화승총을 선물을 합니다. 그 화승총을 그 후 계속 보급을 하게 되죠. 일본에 계속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복적 야욕을 눈뜨게 하는 첫 계획이 착수됩니다. 자, 조중화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임진왜란 전문가 분이신데 이분이 저술한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나오죠. 이 천주교 신부가 정식적으로 1547년에 정식적으로 와서 포교를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온 유럽인들이 화승총을 계속 보급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프란시스코 사비엘은 그냥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그 천주교의 예수의 사제였어요. 포르투갈의 예수의 소속 신부였습니다. 자, 화승총을 조총으로 개량하고 3단 철포 부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일본을 제패한 일본 전역을 제패한 오다 노부나가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주교를 그리고 이 예수회를 적극 후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이 대전쟁을 권유한 배우의 인물이 고니시 유키나가, 아까 얘기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도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였어요. 특히 예수의 신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런 뒷병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신부 세스페데스를 같이 다니고 다니면서 신부들과 함께 조선 땅을 밟죠. 그리고 온갖 미사와 고해성사를 하게 한 이 인물은 이제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이제 강항의 간양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그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이제 서로 수근수근 거렸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 고니시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 명나라와 우리 조선을 침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천주 교도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곳곳에 예배당을 세우겠다. 천주교를 포교하겠다.
이런 목적 하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천주교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장악을 해서 자신들의 수하에 모든 나라가 정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 아래에 두기를 원했죠. 이것을 꿈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조선 반도, 일본 열도, 그리고 중국 등지를 차지하여서 그곳에서 또다시 자본을 많이 얻어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죠? 이제 자원도 얻을 수 있고, 응? 물류를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 종교도 장악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많은 전략적인 그러한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예수의 신부가 분명히 틀림없이,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속삭였겠죠.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예수회가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도 정복시켜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도까지 정복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심지어 부채의 앞과, 부채가 있죠, 부채. 부채의 앞과 뒷면에다가 중국어와 조선어를 써서 달달 외웠다고 조중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임진왜란을 뒤에서 일본을 부추겨서 일본을 통해서 일으켰던 임진왜란은 예수회에 의해서, 그리고 이 예수회는 교황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로마 카톨릭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그걸 계획했고 교황을 아련해서 배후에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로욜라가 있었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회는 막상 사실상 다른 예수, 거짓 예수,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왜 그러한가에 대한 것을 성경과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위험성을 알게 돼버립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배후에 있었고 이거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이제 실패를 하죠. 조선을 점령하는 걸 이순신 등으로 말미암아 다행히도 이 전쟁이 이제 정복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그죠? 그래서 이 위험성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된,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뒤에 누가 서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는 이 무모한 전쟁이 끝난 이후 이 천주교도인들을 일본에서 씨를 말려버리고 이 예수회를 추방합니다. 자, 이때 어마어마한 일본의 천주교인들이 죽죠. 순교를 당합니다. 자, 도쿠가 히에야스가 이 예수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일본이라는 민족이 배후에 이러한 부추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복욕을 가지게 되고 종교에 빠진 거죠, 한마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기에,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가 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먼저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올 때, 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자, 아까 얘기했던 임진왜란에 쳐들어올 때, 이 고니시가 이끄는 군단의 병사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침략 군단,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이 침략 군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자, 일본 발음이죠. 기리스도단. 자,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믿는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 이 기리스도단, 이 침략 군단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깃발 해서 십자가 깃발에 이렇게 생긴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검정색 사제복에 로만 칼라를 한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들이 함선에 다 타고 있었어요. 자, 세스페데스가 이끄는 예수의 소속 사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의 사제들은 조선인을 잔혹하게 사륙한 자들에게 뭐를 했을까요? 자, 카톨릭에서 뭐 있죠? 고해성사를 했어요. 자,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살인을 하고 나서 또 고해성사로 받아주고 성수를 뿌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죄를 사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마음껏 살인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사륙을 하면서 죽입니다. 그래서 조선 침략 행렬에 이 사제들이 가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깃발의 모양을 가지고 쳐들어온 모습이 KBS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곳에 아주 잘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 만든 드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언으로 철병을 명하면서 철수해라 라고 명하면서 6년에 걸친 이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 왜군들은 철수를 서둘러야만 했어요. 자,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이 충무공 이순신은 목에 걸린 큰 가시와 같은 존재였겠죠. 딱 앞길을 막고 있는 큰 바위였던 것입니다. 충무공이 바다의 요충을 막고 있으니까 도저히 해상 퇴강로를 뚫을 수가 없었죠. 자, 고니시는 퇴로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조선 양민들의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어서 소금 창고에 옮기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조선 양민들의 목을 벨 때도 그의 진영에는 변함없이 비단천에 열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였대요. 이 조선 양민들의 베어진 목들이 고니시 유키나가에게는 이 제사상의 돼지 머리보다 훨씬 처리하기 쉬운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천주교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교 마땅한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어느 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 양민의 목 수백 개와 함께 전령을 명나라 수군 장수 진린에게 보냈어요.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보냅니다. 조선인의 목인지 일본군의 목인지 누가 구분할 수 있겠소? 이 수급물을 전과 보고용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시오. 남의 나라에 와서 힘들어 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소? 진린 장군께서는 이제 해상 퇴강로를 열어주시오. 라고 우리는 이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충무공은 더 많은 왜군의 목을 베어서 진린하게 보냄으로써 퇴로를 열어주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그때 당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우리 옛날에 뭐죠? 템플 기사단이나 프리메이슨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과시죠. 그죠? 그처럼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면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왜군이 부산에 상륙을 한 것이 임진년, 자, 임진년이라고 하면 1592년이에요. 임진년 1592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요거와 똑같이 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이 왜군의 배에 십자가 깃발이 휘날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인 임진왜란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극적인 임진왜란 사건이 우리나라 당시 조선과 천주교의 최초의 만남이었던 것이에요. 자, 400여 년 전 조선인들이 겪은 임진왜란은 한국판 뭐라고요? 십자군 전쟁이었던 거죠. 한국판 십자군 전쟁. 자, 그래서 침략군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 이때 당시 18,700명이었어요. 18,700명. 18,700명을 700여 대 함선으로 부산왕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7년간의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다 어땠대요? 조총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조선 땅에 이렇게 들어왔던 일본인의 그 군사 전략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랬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선주교 성직자이자 조일전쟁을 목격한 유일한 서양인으로 전해지는 예수의 사제 세스페데스, 그죠? 세스페데스. 이 종군 신부의 자격으로 와서 경상도 일대 해안 지방에 1년간 머물면서 조선인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내통의 서간문을 남기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소서 행장이었어요. 소서 행장은 이 세스페데스 신부들은 밤마다 미사를 올리도록 하자라고 말했어요. 세스페데스 신부가 물론 회와 병사들도 자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병사들까지도 좋아했죠. 자, 그래서 소서 행장이 머물렀던 이 봉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봉토가 아마쿠사 제도래요. 근데 이 제도는 그리스도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죠, 그죠? 1584년에 이제 영세를 받은 이 고니시는 영세명이 뭐였을까요? 영세명이 아우구스티노였어요. 아우구스티노. 자, 그의 집안도 모두 천주교로 개종했죠. 아버지의 세례명은 요나단, 아버지는 요나단, 어머니는 막달라, 대마도의 성주의 부인의 딸은 마리아. 이렇게 써요. 자, 당연히 이가 거느린 밑에 장수들도 대다수가 천주 교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주교인을 기리시단, 그리스도인을 기리시단이라고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이제 기리스도단, 이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서 일으켰던 임진왜란이 우리 조선에 일으켰던 피해를 살펴봤는데요. 이 전쟁으로 우리 조선인들은 수십만 명에서 최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선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이었대요. 근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 백성 10명 가운데 1명이 죽었고 농경지 60%가 파괴가 되고 이때 훔쳐갔던 이제 문화재가
10만 점의 문화재가 약탈되고 파괴가 되고 민가와 관가와 궁궐이 불탔고 이 10만 명 백성들이 포로로 외국에 잡혀갔습니다. 자, 그들은 함선 돛대에 화살로 십자가를 만들어 달고 돛에는 또 흰 십자가를 그려 넣기도 해서 천주교임을 상징을 했어요. 표식을 남겼다는 거죠. 자, 이 십자가를 처음 본 이 조선의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깃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오리둥절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일본 십자군이었던 거예요. 일본 십자군. 그 잔악상은 중세에서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이거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압도했죠. 이 왜군은 십자가 깃발 아래에서 귀 베고 코 베고 소금에 절이고 목을 베서 이런 것들을 자행하면서 전쟁사에 보기 드문 야만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1095년 11월 이때 당시 교황이 누구냐면 우르반 2세였어요. 우르반 2세. 이 우르반 2세는 광장의 대군 군중한테 이때 당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것이다. 그 땅으로 가서 이교도와 싸워라. 설사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너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신께 부여받은 권한으로 나는 여기서 분명히 약속한다. 이렇게 연설을 들었어요.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신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신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교황이. 그러니까 왕들, 그죠? 왕조, 뭐 군주. 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선포했어요? 교황만 선포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앞다퉈서, 그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완전히 죄도 용서받고, 그죠? 자, 이게 교황이 할 얘기예요, 그죠?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당시는 이것이 교황 아래에 지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300년이 넘는 전쟁으로 비화가 되었고 십자군의 창칼과 화살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이 도살되든 죽었어요. 중세 십자군 전쟁. 자, 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땅이 탈환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교도를 마음껏 죽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이 가는 도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가는 길을. 이 도처에 유대인 주거지를 습격해서 대학살을 합니다. 후방에서도 자, 누가 지휘를 했어요? 신부들과 수도원의 수사들이 지휘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 그 사제들이 함께 타 있는 것처럼 그 대학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희 영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공로로 너희의 연옥에서 기간을 줄여라 이런 표까지 내걸었어요. 표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천주교예요. 이 역사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이게 종교 통합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양의 탈을 쓰고 왔다는 것이며 종교의
그 거룩한 미사 형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룩한 형태만 내고 있죠. 그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인 회교도로부터 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먼저 처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제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세뇌당해 있었죠. 유럽 전역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십자군의 1차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교도만 사는 게 아니죠. 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갖고 회당에 쓸어놓고 불을 질러 몰살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학살을 당하죠. 자, 우리 이와 같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 십자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군대는 이 유럽 십자군의 그 악랄함을 능가합니다. 이 왜군은 조선 땅에서 전장사에 보기 드문 만한 야만적인 죄악을 저질렀죠. 자, 이 진주성이 있어요. 진주성이 2차 전쟁에서 함락이 됩니다. 일본 십자군은 성 안에 남은 모든 군, 관, 민, 한 6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자, 진주성이 함락되고 그래서 이 6만 명을 사창의 창고에 몰아놓고 모두 불태웁니다. 6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외병들이 조선 여자를 보기만 하면 길거리든 대낮이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닥치는 대로 강간을 했어요. 욕받다는 말은 이때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조선을 침공한 이 왜군 병사들은 병사 한 명당 코를 베어서 한 대씩 책임량을 할당받아요. 병사 한 명당 코 한 대를, 자, 코를 베었고 한 대가 나와야 돼요.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코를 베었어요. 조선인들의 잘린 귀와 코는 소금에 절여서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것의 수량으로 부하들의 전공을 간음해서 치하했습니다. 자,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자,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있고 일본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자,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민경배 씨가 쓴 그 표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표지 아래에서 이들이 남달리 인간적이고 덜 잔인한 살상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다. 우리 결의 역사에 한해 사무쳐서 뼈에 스며드는 악랄한 일본 군인의 만행에 대해서 이들은 예외가 될 만한 행동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 라고까지 한국기독교회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자, 왜군들은 심지어 금줄이 달린 집에까지 들어가서 산모와 갓난 아기의 코까지 베었어요. 자, 이것이 자신의 승진과 명예와 이런 게 달려있어요. 자, 이게 사람으로 보일까요? 산모와 아기까지 코까지 베었어요. 갓난 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했어요. 이 당시 우리 그 유성룡이 쓴 뭐죠? 징비록이라는 기록은 당시의 재난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때에 적이 삼도를 짓밟아 지나가는 곳마다 여사를 모두 불태우고 백성을 사류가 했으니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모조리 그 코를 베어서
공으로 삼고 겸하여 시위하였다. 대단하죠? 이런 만행에 누가 있었다고요? 기리시단이 가담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회가 요 일본에 가기 전에 동방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항해사대를 포섭을 하고 멀리까지 배를 타고 동양으로 가서 인도, 명나라, 일본에 진출 기지를 설치를 하고 이 서양의 선진 문물, 조총 같은 것들을 줌으로써 그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후원을 받아 그리고 막대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무역적 이득도 취하였죠. 그런데 유독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기하게도 예수회는 물론 서양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는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이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회는 조선을 반드시 점령하고야 말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일본이 쓰임받았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가 누구의 후계자였죠? 오다 노부나가. 응?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였어요. 암살을 당해요. 근데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예수회가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잘 인정을 받았는데 암살 당하자마자 이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접근을 한 거죠. 자,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예수회 신부의 일본사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당시 예수회는 오다 노부나가를 매우 선호를 했어요. 근데 이가 죽어버렸어. 크게 낙담이 되겠죠. 그래서 히데요시를 봤어. 근데 외모도 인물성도 하찮아서 실망을 했대요. 그래도 방법이 없죠. 예수의 신부들은 이 히데요시를 뭐라고 지켜줬다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하나님의 칼과 채찍이다. 당신이 이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한 것이죠. 자, 이때 당시 임진왜란 때 일군 선봉장이 누구라고요? 고니시 장군이죠. 이 고니시 장군도 예수의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회를 광신이죠. 광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예수회의 전략대로 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것이 동양에서 중세 십자군 전쟁의 모습과 똑같은지 우리가 그냥 전쟁 역사만 하지만 종교와 이렇게 밀접되어 있고 천주교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조차 천주교인들은 모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새기면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숨겨진 건 뭐구나, 숨겨진 역사는 뭐구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과 우리 조선의 피해상과 그 뒤에 배우는 로마 천주교와 예수회의 그러한 계략이 있었던 것,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깊이 이걸 인식하고 분명히 분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모르면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